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냥 한 개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가 기다리다가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12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과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공동체를 그 아주 적소에다가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패러다임 체인징,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그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몇 교회를 제가 샘플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신앙과 모든 면의 중심부에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온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뭐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 아마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자신들의 생명에 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음악까지 깔아주시니까 너무 좋긴 한데 조금 해결됐나요?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물론 헬라파가 있고 뭐 히브리파가 있지만 그 유대 민족 공동체였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패러다임 체인징하는 방향 전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그때에 이 떠나간 사람들이 일부가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기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다민족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뭐 계속해서 몇 교회를 더 언급하자면 저는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터키죠.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오늘 그죠? 그것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 지역을. 근데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돼요. 바울 사도가 그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 에베소를 잠깐 갔다가 그때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발 여기 좀 오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방 떠나거든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에베소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에베소에서 장장, 뭐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에 바울의 사역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랬어요. Whole counsel of God. 마치 신학교에서 신구약 66권을 다 띈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홀을 빌려가지고 마치 오늘날 이런 예배초소에 공공적인 예배초소를 모이듯이 이 바울 사도가 밤낮으로 2년간 거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결과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아시아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뭐 또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빌립보 교회가 그 역할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이 단추를 끼는 곳인데, 빌립보 교회는 마치 유럽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시작도 했지만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 유럽 선교를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위하여 계속해서 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끝까지 하나 더 가자면 로마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울이 로마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나오는 정도로 이제 나오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보면 조금 의미가 오는 게 있죠. 뭐냐면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땅 끝을 본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땅 끝까지 보내달라. 바울이 얘기하죠. 그 땅 끝이 그 당시에는 대서양에 있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 레전드, 일종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결국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보냄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교회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물론 초기 교회 역사지만 이 역사적인 패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21세기를 맞은 이 웨스트 노리톤에 있는 기쁨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과연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방향을 전환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인 이민교회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는가, 뭐 이런 고민까지 오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중동에 있는 한 도시에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들은 물론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 과연 안디옥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몇 가지만 좀 빨리빨리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헬라인을 위한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 땅에서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등장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벽을 허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주로 쓰는, 아람어가 아닌 헬라어를 주로 쓰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는가?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 11장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스스로 흩어졌다든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사탄이나 마귀가 흩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적입니다. 흩어짐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흩으셨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파편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까,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모여 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비록 안디옥에 갔지만,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것이 없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왔지만 여전히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말했다 그런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바로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던 복음이 이제는 그 벽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전파되는 것. 그래서 여기 결과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21절에.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손 또는 주의 손가락 이런 표현은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쉬웠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한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언어적으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좀 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뭐 완벽한 이중 영어다 하는데 완벽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인이 다수로 모여 있는 그런 모임에 가면요, 이상하게 쫄아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본토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저 사람은 영어가 이 오리지널 영어고 저는 나중에 배운 영어고,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전달을 하려고 하면 버벅거리고 되더니 영어도 안 돼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참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 타민족들 앞에 서면 쫄까? 쫄 이유가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벗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우리 백인들, 뭐 흑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로 이제 들어오면서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여태까지는 그런 분들에게 설교 평가를 안 받아봤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그래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 백인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말은 제가 샌디에고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4번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모인 숫자가 다수가 백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쫄았어요, 이번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또는 어떤 컨텍스트에서 내가 좀 문화적으로 이건 굉장히 좀 큰 거리가 있어서 이쪽 넘어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 쪼드리는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원해서 간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왜 갔죠? 흩어져서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근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헬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우리의 부족한 증거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4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48절.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의미가 연결이 되니까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약한 증거를 통해서도 분명히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주어졌어요. 11장 26절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미 이전 설교에서 좀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전에는 뭐죠? 이전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유대인들의 하나의 어떤 그 종파나 교파 정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 그 여러 유대인들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 청년을 메시아라고 믿는다.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벽을 허무는 사역들이 벌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야. 이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유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 단위에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으로 나타났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에 이 부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외인은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러한 형태나 그들의 어떤 절기의 그런 음식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의 궁극적인 구원의 성취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사실 그래요. 저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쁨의 교회는 분명히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심지어는 EM의 회원들이 되기 위하여 멤버십 클래스를 해도 제가 역사를 쫙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교회는 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심겨졌던 복음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다시 미국으로 온 우리는 한인 이민교회다. 한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사실상 그죠? 복음이 한국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서로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공동체성, 우리의 감성 이런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에 지금 와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EM 같은 경우는 좀 놀라운 일이지만 30% 이상 육박하는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백인, 흑인, 또 다른 아시안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나도 이 교회 멤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민교회의 또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팅입니다. 이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한인 이민교회라는 레이블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또는 우리가 가서 만나는 또는 우리가 직장에서 초대할 수 있는 다민족, 다른 민족들이 와서 보는 것은 뭐냐면 코리안이라고 하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몸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도 그러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이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크리스찬의 명칭이 붙어지게 된 거죠. 또 하나 저들의 특징을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면 여러 리더들이 동역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어떡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누굴 보내지? 근데 재밌게도 바나바를 보냈단 말입니다. 제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완전 유대인이에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의 종교의식이나 이 유대적인 웨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헬라 문화권 전도를 위해서 보냈을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요. 근데 바나바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권위의 아들, encouragement, 사람들을 encourage 하는 일에 아주 특출한 그러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물론 나중에 자기의 이제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한번 부딪히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완전히 아람 문화권, 히브리 문화권에 있었던 이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헬라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이곳에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또 기록돼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해냈어요. 누가 나와 함께 사역을 하면 이 교회가 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심한 바울이 떠올랐던 거죠. 이때 바울은 어디 있는 거죠? 아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회심의 사건 이후에 그는 아라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와서 조용히 몇 년을 지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가 있냐면 자기의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요.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뭘 했을까? 바울이 전도하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은 아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실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아마 장막 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고향 가서. 결국 장막 깃고 있는 바울에게 어느 날 바나바가 그를 찾아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내 동역자가 되달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이중문화권이고 당신은 이중언어권이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 많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을 섬기자.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바나바와 함께 가서 이 두 사람이 사역하게 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1.5세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민 세대의 이 유대인, 헬라권 유대인이 와서 이 사역을 바튼 체인지 했을 때 일어난 결과가 결국은 유대인의 옷을 벗은 새로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13장으로 넘어오면 이 교회에 더 많은 리더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거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름이 시므온은 유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니게르예요.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왠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인종적으로 조금 좀 재밌어요. 백그라운드가 잘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을 니게르라고 불렀는지. 근데 또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헬라 문화권의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에요. 당시에 어떤 왕족으로서 궁궐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헤롯의 궁궐에서.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리크루트이 되고 거기에 또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1.5세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민족, 다른 스킨 컬러,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지닌 리더들이 함께 와서 교회를 세웠다. 누가 이렇게 하게 했느냐?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양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사역의 전방에 함께 세우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처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이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전방으로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13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러 리더 중에 두 사람을 택해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역했던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라 했을 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보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들을 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해 보냈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보내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 보내면 쉽지 않을까? 근데 꼭 이 사람들 보내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낼 때 마음의 느낌은
우리는 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하죠. 안디옥 교회 자체의 이권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금식하며 보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더 재밌어요. 2절에 보니까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금식하는 중에 또 금식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더블 금식은 도대체 뭐죠? 이미 금식하고 있는데 왜 또 금식하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 표현 방식인데요.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금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 그럼 금식의 의미가 뭘까? 금식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금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밥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주신 은혜로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육체의 소욕을 끊는 것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일반적인 생존의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 의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의미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의미가, 여러분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할게 이러면서 딱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굶으면서 펀레이징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당시에 있었던 방법이에요. 금식을 왜 자꾸 했느냐? 제 생각에는 한 끼 금식한 게 아니고요, 하루 금식한 게 아니고요, 며칠 금식하고 아마 긴 시간을 서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남겨진 비용을 합쳐서 이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이 금식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저들을 파송했고 분명히 사람들이 저들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요,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한 가지 중요한 느낌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기쁘고 익사이딩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교회 역사죠. 자,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적용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맞춰볼게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느냐? 과연 오늘 21세기에 웨스트 노리톤에 있는 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 일어납니다. 경계가 무너지는 복음 운동,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크리스천나이제이션,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아주 다양하고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교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세계 구석구석까지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마음에 어떤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물론 이제 적용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몇 가지 좀 놀라운 일들을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환우들이 생길까? 한 주 한 주 지날 때 이제 치료받고 이제 좀 회복 중에 있다라는 분도 생기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또 케이스들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생겨나고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또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지 않았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또 우리 오광진 집사님 또 이렇게 또 암이 발견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이러한 고통, 이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싸움, 눈물 나는 싸움이죠. 정말 마음 아프고요. 하나님, 제발 이러한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자, 개인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에게는 이런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젯밤에 우리 그 오집사님 댁에서 같이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이금식 집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교회에 이 아픔들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시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 속에 지난 날들을 기억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 수년 전에요, 저희 교회에 갑작스럽게 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여러 명이 동시에 생겨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저는 처음으로 또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분도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다이그노스 받고도 얘기도 안 해요. 왜? 뭐 이미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까지. 그럴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때는 뭐 심지어는 우리가 열린 말씀이라는 컨퍼런스를 하면서 고통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때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고통 중에는 고통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구나. 너무 막 힘 빠지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서로 느꼈다는 것은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때요, 정말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일들에 도전받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자고 하실 때 기도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쁨의 교회가 과연 기도하는가?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 아마 그 질문 앞에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는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 내놨던 그런 비전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0708 뭐 이런 비전이었어요. 2007년, 2008년에 무슨 비전이죠?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든 이민자로에게 복음을 한 번 이상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런저런 접근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자기의 은사들을 발휘해가지고 CD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이렇게 다가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심지어는 식당에 가도 우리 교회 CD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 건물 건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집중이 안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인 것 밖으로는 쓰지 말고 다 끊고 선교도 끊고 여기에 집중해. 지금은 이거 할 때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헌금 뭐 걷어진 것도 별로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만을 런칭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깥을 향하여 나가는 전도 프로젝트를 런칭해야 될 것 같다. 이중 트랙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0708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요.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런 캠퍼스를 이제 우리가 일구고 가고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 지금은 보았을 때 뭐 당연히 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솔직히 그때는 제가 밤마다 초조해질 정도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제가 나쁜 펀레이저더라고요. 제가 아주 bad 펀레이저. 제가 정말 모금하는 데는 소질이 없는데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 가지고 돈 얘기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건축 헌금을 이런 아주 길티 필링을 가지고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집회 같은 거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는 헌금 작정도 안 시킨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어떤 짐으로서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이든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참 놀랍게 예배당 건축이 이루어졌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공도 돌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수고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셨다고요.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됐느냐? 기도해야 된 거죠, 교회가.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 20주년을 맞이한 기쁨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좀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독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20주년이 되면 뭐 특별 헌금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우리 하면은 한 2만 불 정도 예산 세워서 우리가 두 군데 신학교 뭐 건물 건축한다니까 좀 주고 나면 뭐 그 정도라도 하면 되겠지. 뭐 그 정도라든지 뭐 아주 굉장히 단순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그 선교위원들을 모여서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그 비전 캐스팅하는 모임에 잠깐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임이 저는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이런 비전 캐스팅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커밋하고 있는 헌팅파크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이미 그쪽에 선교적인 어떠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시작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미 위켄드 스쿨로서 보카치오라고 하는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학교, 이 지역을 들여다보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일정한 한 마을 이렇게 딱 경계가 돼 있어요. 헌팅파크라는 지역이. 거기에 매니 올티즈라고 하는 그 포르토리코계의 그 정신적인 리더가 말이죠. 목사님인데 신학 교수이기도 했고 그분이 들어가서 Spirit and Truth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사역이 시작됩니다. CRC 교단 안에 이 몇몇 클러스터의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재밌게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앤디 킴이고 또 하나가 이태우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사역자들이죠. 록캠프, ESPM. 근데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냐면요.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평균 인컴으로 봤을 때 뭐 켄싱턴이나 그 윗지역과 윗지역이 조금 더 약간 더 나쁘고 여기 아주 나쁜 이런 지역. 두 번째예요. 그 지역에 이 곳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일반 학교를 가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퍼센트가 50%가 안 되는 학교예요. 상상할 수 없죠. 커뮤니티 칼리지든 뭐 어떤 칼리지든 일단 고등학교 이상으로 진학하는 그 퍼센트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뭐 로어 메리언 이런 데는 98%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록 몇 블록 몇 마일 차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이 Spirit and Truth라는 교회가 들어가 가지고 크리스천 스쿨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있어요, 그 학교가. 그런데 풀타임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카치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런칭돼서 몇 년 동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를 놀라게 했던 건 그거예요. 그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이사진들 7명 중에 3명이 기쁨의 교회 젊은 집사들이더라고요. 이사장도 우리 교회 집사고.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는 절대로 멀리 있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던져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하더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선교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만 받아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투자돼야 돼요. 사람이 올바로 투자되면 거기에는 재정도 따라간다고 전 믿어요. 돈이 먼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가야 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우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이 청년들이, 이 형제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도 그 감정에 복받쳐서 그냥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제가 거기에는 이미 교장 선생님도 결정돼 있고, 거기에는 이미 교사들도 결정돼 있고, 거기에는 이미 보케이셔널 가르칠 사람들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2018년 9월부터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쫓아다니고 정부에게 쫓아다니는데 한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왜? 이 학교가 여기가 우리 학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패실리티가 없으면 아무런 이런 그랜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구입해야 된다. 지금 쓰고 있는 위켄드 스쿨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펀레이징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도 좀 펀레이징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만 해도 한 30몇만 불이 든다는데 1년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펀레이징 했는데 만 얼마 걷었다 그래요. 건물까지?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쓸만한 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니고시에이트하고 그러는데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곳에서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재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인지.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뱅코에 했던 바로 그 건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건물을 구입하고 그 건물을 하나의 이 크레이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교가 시작될 수 있다면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사역하겠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기쁨의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저는 생각할 때요, 그분들에게 건물까지 해결하라고 맡긴다는 것은 너무 큰 벌든이라고 생각해요.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학교의 부담, 그 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한인 이민 교회가, 매니 올티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거기에 어떤 리더십이 이제는 베큐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리더들이 막 스트러글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는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교회인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선교의 어떤 전초기지를 세우고 그쪽에 저희들이 함께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투자하고 저들이 사역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역의 그릇을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몰라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선교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 들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아예 그냥 강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안디옥 교회 갖고 묵상하는데 21세기의 웨스 노리턴에서 성령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꿈들이 쉽게 꾸어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중국 선교에 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제가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최근에 소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기관이 발족이 되고, 원래는 우리 교회에 파송된 3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5교회가 함께 인버브가 돼가지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소래 인터내셔널이 너무 많은 선교사가 들어오겠다 그러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1년 보류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 지난주 화요일 날 발족 이사회를 위해서 모였었어요. 5교회 목사들과 대표들이 또 이렇게 비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에디초 선교사님 지금 월요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 미팅에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 모든 돼가는 일을 보고 마지막에 커멘트 하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꿈꾸던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함께 선교사를 관리하고 선교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글로벌한 그러한 모델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는요, 중국 교회의 현재 상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2018년 2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종교법이 바뀌었어요. 가정교회는 다 50명 단위로 잘라라. 가정교회는 등록해라.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절하기 시작하고 이미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미 중국 교회는 부흥가도를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전도하러 가겠다는 선교사들은 보내지 마십시오. 웬만해서는. 왜? 이제는 조직교회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과 서포트하는 일이지 내가 가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 중국인들이 전도 너무 잘해요. 우리 그냥 지켜보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양육할 중국인 신학자나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가 너무 없어요. 앞으로 10년, 15년의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좀 또릿또릿하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유학 보냅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몇십 년 전에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미국에 오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오면 자녀 교육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다리려면 앞으로 15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여기에 중국의 우리 리더들을 양육하기 위한, 중국인들을 미국까지 데려오지 않고 아시아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교육시키는, 같이 교육과 사역이 병행해서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학교육 국제협력기구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걱정스럽겠지만 그 중심에 또 제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게이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for Theological Education, 허황되죠.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누가 그럼 그 사람들을 가르쳐요? 제가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코디일 뿐이에요. 어디서 그 가장 첨단의 신학교육, 특별히 제3세계 신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느냐?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생각이 난 게 우선 모아야 되겠다. 7월 첫째 주에 장소는 서울로 그냥 정했어요. 아직은 뭐 딴 건 하나도 안 정하고 서울이라는 곳에 추상적으로 2박 3일 동안 중국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위해서 컨설테이션 모임을 하겠다. 그리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해, 이메일만 하면 되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대표적인 신학교의 리더들, 영국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중국에, 말레이시아에 연락을 쭉 했거든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오겠어요? 그 바쁜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에 제가 뭐 학교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가 학기래요. 못 간대. 이런 대답들이 오고 있는데 제가 프로포저를 만들고 인비테이션 레터를 만들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큰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문도신학교의 원장으로 계속 머물렀으면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다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어제 연락 왔어요. 나도 가고 싶다고. 야, 이거 좀 재밌네. 나는 처음에 한 7명 모일 줄 알았는데 지금 숫자가 거의 20명에 육박합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신학교에 수장들이 오겠대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총장을 만났거든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분이 차기 총장 될 분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게이트 그 컨설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잖아요. 하얀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고 눈이 빨개지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학교가 4년 동안 기도해 오던 일의 응답인 것 같다. 우리 몇몇 신학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통적인 컨설테이션의 플랫폼을 너희가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주빌리가 하는 거냐? 제가 그랬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모아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구를 믿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귀한 친구 하나 있어요. 못 봤어요 오랫동안. 아주 훌륭한 신학운동가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의 화란 계열 백인이에요. 근데 그는 백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흑인들을 위해서 일해요. 비사라고 하는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벌써 한 20여 년간 사역하면서 너무 견고하게 세워나가요. 그 형제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답이 왔어요. 나 그때 너무 바빠 못 올 것 같아. 인비테이션 레터를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떤 한 후원자에게 찾아갔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서울까지 비행기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I'm coming. 말레이시아에서 학기 중이라서 도저히 못 오겠다는 교수에게 그래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일단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줄게. 알아서 해. 보냈더니 바로 1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일주일 베케이션 내고 가겠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1세기의 웨스트 노리튼에 있는 한 한인 이민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앞서가시는구나. 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릴리스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리더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사실 짧지 않은 시간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죠. 보카치오 25만 불 없어가지고 올 9월에 학교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젊은 피가 끓는 기쁨의 교회 집사들에게 저는 그냥 말하고 싶어요. 갑시다 같이. 그럼 해보죠 뭐. 전 세계에서 중국을 향하여 다음 세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곳저곳에서 그래 너희들이 플랫폼을 제공하면 우리가 합류할게.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돈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만 필요해.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돈이 많아요. 이미 이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메일 받았어요. 어떤 한 회사에서 저희가 12,000불 후원하겠습니다. 액수를 제가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원래 한 10명 모인다고 생각할 때 그게 버젯이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신비하게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구석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아직 좀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흩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좀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주빌리 교회를 통하여 이민교회인데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 중에 우리 주빌리 교회는 조금 페이스가 빠릅니다. 패러다임 시프팅하는 교회로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를 무장시키시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라고 하실 때 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